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5월 3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성시교도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64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전 세계가 큰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에 있으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한 길에서 떠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주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모든 교사님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의 압제하에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속히 응답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 모아 주 앞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또 주일 예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부터 5부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또 예배 시 유의사항에도 성도님들께서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 등록 및 접견이 오늘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은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는 주간의 첫째 주일에 재개되게 됩니다. 교회 차량 운행은 5월 9일 토요일까지는 차량 운행이 없으며 교회 차량 운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삽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내일의 꿈 3월, 4월, 5월호 합본이 발행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한 부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또 주중 기도회도 기존 드려졌던 시간에 대예배실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4부 예배로 드려지게 되며 주보에 명기된 대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차량 운행이 다음 주일부터 재개되게 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은 삽지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원활한 예배 참석을 위해 주보에 삽지로 나간 체크리스트를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에 미리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이제 현장에서 드리지를 못하다가 이제 오늘이 이제 11번째 주일입니다. 아마 그래도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 이제 본당과 또 위에 또 준 3층까지 그래도 다 참 이렇게 채워져서 예배를 드린 거는 참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19를 쭉 겪으면서 이제 이게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매주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저도 이제 말씀을 좀 전하다가 이제 5월달, 오늘이 5월 첫째 주인데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우리가 후반부 말씀을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소망하기는 66장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오늘부터 좀 하기로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좀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참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나 또 밖에 계신 분들이나 뭔가 이제 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동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가 멀다 하고 또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참 터져 나오면 참 이제 저희들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이죠. 하나님을 알지 않는 이제 이 세상이 참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참 이 강한 적대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매스컴도 그렇고 또 세상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뭔가 이 적대감을 가지고 또 참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가보면 참 이렇게 학교나 직장에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참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이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참 적대적인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은 이 코로나19라는 참 이 초유의 이렇게 사태를 만나서 참 지금까지 한 2달 반 정도의 시간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이것이 종식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그 어떤 일이 펼쳐질는지는 참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그래서 모두가 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참 저도 어떤 말씀을 좀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을 좀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이제 선지서가 되는데 66장까지 내용, 아주 가장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우리 이제 1장을 시작할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 또 우리 이스라엘 참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뭔가 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은 이제 마지막 그 3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참 죽을 병이 걸렸다가 이제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참 교만하여지고 높아져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신들이 왔을 때 참 자신의 그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기부터 병기고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예언을 하시는가 하면 너가 보여주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의 그 후손들 가운데 바벨론의 신하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9장은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유다의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암시로 39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후반부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어떤 선지서들은 크게 이렇게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함락되어지면 그때부터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사야서도 40장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그들에게 펼쳐질 것이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성전은 불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 후반부,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사야 후반부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렇게 바벨론에게 앞으로 짓밟히게 될 거고, 여전히 그들 내부의 한계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참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상실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살피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사야서 후반부의 서곡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서곡 1절부터 11절까지는 서곡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4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3절부터 5절, 6절부터 8절까지는 외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외치는 자를 통해서 주신 2가지 말씀이 이제 3절부터 5절, 6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보내시는데,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사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유다 성읍, 지금은 폐허가 되어서 버린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향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후반부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게 된 것은 2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이것은 뭔가 하면 정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에 닿도록,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록 이제 말하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기 이제 노역이라는 것은 군 복무하는 기간입니다. 군 복무하는 기간. 이제 너 노역, 그 군인으로서 그 복무하는 그 기간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군 복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전쟁과 같은 힘겨운 삶이죠. 전쟁과 같은 그 힘겨운 삶은 끝이 났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쟁과 같은 힘겨운 삶이 끝이 난 것은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이 배나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벌을 충분히 받았다. 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손에서 충분히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는 언제 주어지느냐? 언제 주어지는가? 죄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범한 죄 때문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죄, 그런데 그 죄라는 장애물이 이제 제거되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그 죄라는 장애물이 제거되어졌을 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언제 주어지느냐? 죄라는 장애물이 제거되어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의 문이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이 1절, 2절 말씀, 이 본문을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거는, 제가 이제 대학부 전도사가 돼가지고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항상 이렇게 시행착오,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해도 저를 통해서는 이렇게 제가 섬기는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바르게 참 세워지기 어렵겠다, 그런 어떤 절망감들, 또 무거운 책임감들이 저를 좀 짓눌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 이제 순장님들이죠, 우리 대학부의 우리 순장들하고 같이 모였는데 우연히 같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전도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보고 이제 그 자기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그 중간으로 이렇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중간에 제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나와서 제 몸에, 어깨에 있는데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막 합심해서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받는데 한편으로 막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전도사가, 그리고 아이들, 후배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받는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런 어떤 마음도 들고. 그런데 이제 우리 후배들이, 순장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 이렇게 저한테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졌어요. 참 이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한 음성이 저한테 생생히 주어졌는데, 그 음성이 뭔가 하면 저한테,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내 죄악이 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개역 개정인데 이것이 번역되기 바로 전 개역 성경에는 노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 복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역. 내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생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다.
정말 그 음성을 듣는데 저의 그런 부족함들, 연약함들, 또 참 수치스러운 것들, 이것이 깨끗이 이렇게 사라지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제한테 뭐가 보였느냐? 정말 희망의 문이 막 이렇게 열려지는 게 보였어요. 야, 주님이 바로 내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선언을 받았을 때 정말 제게 이렇게 희망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그 장애물이 해결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의 문, 그 위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큰 길을 바로 평탄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이 고대에는, 이 지금 표현은 고대 왕이 한 지역을 방문할 때 모습을 가지고 묘사를 합니다. 고대 이제 왕이 참 한 지역을 방문하면 먼저 사자를 보내죠. 사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곧 왕이 오십니다. 이곳에 왕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골짜기가 있으면 그거를 도두고,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있으면 평탄하고, 그리고 험한 곳이 있으면 평지가 되도록 그 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면 이제 왕이 나타납니다. 영광의 그 왕이 그 길을 통과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실 때, 고통받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 속으로, 삶으로 찾아오실 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과 미래가, 위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죠. 광야에서, 그리고 또 사막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길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신들의 삶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신들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막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외치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광야와 같은 삶, 그리고 그 사막과 같은 삶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여호와를 위한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찾아올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었죠? 누구에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정말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통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나타내는 그 세례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뭔고 하면 주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처한 상황이 광야와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또 낮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라고 낮아진 마음이 있으면 그들은 도두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참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여호와의 길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을 제 마음에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저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가정과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작지만 이 섬김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작지만 여호와를 위한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제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제가 청년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또 난지도나 이런 곳에 가서 섬길 때 참 이렇게 그 어려운 분들을 섬긴다고 나름 노력은 했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뭔고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 큰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바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문제를 저는 이걸 해결을 못 해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해줬습니다. 야, 네가 하고 있는 섬김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거야. 너가 너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그들 마음속에 너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 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서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아니면 때로는 막 제가 볼 때 벅차 보이는 그런 문제를 섬길 때 제가 항상 이제 섬기면서 하나님, 저는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곳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시면 참된 회복과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 여호와를 위한 길을 준비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또 외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이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그때 이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영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된다. 여호와의 기운, 이건 여호와의 바람입니다. 여호와의 그 바람이 그 위에 불게 되면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이렇게 유명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냐? 부한 자들에게 설명을 할 때, 부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야, 너희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왜?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이제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9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풀. 그리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그리고 꽃은 시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또 바벨론 지역은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그 풀과 꽃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부귀영화와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가 이제 후반부 중에서도 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이 어떻게 마치게 되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고야 그분의 뜻을 이루고 돌아간다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55장이 끝을 내게 됩니다.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시작할 때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펼쳐지는 40장 후반부부터 55장 전반부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고레스를 통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중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곡같이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상에서 볼 때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좀 보면 이렇게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 지금 교회는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도대체 서구 사회에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요즘 나오는 그 책들을 보면 유배신학이라고 합니다. 유배신학. 지금 서구 사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성경에서 가장 비슷한 것은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책들이 요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교회는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 이 불신의 세상에 포로가 되어서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고 있고 소수로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신학을 통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참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한국교회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거대한 제국처럼 결단코 무너질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 이제 말씀을 했고, 마지막 9절을 보시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과 그리고 유다 성읍에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그리고 또 이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런데 9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제 하나의 그 결론, 주제입니다. 주제. 그리고 우리가 이번 이사야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보거나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여러분, 그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강한 분이십니다. 강한 분. 강한 자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친히 그분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분의 팔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상급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그분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보응을 그분이 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이 상황,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의 팔로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분에게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는 또 무엇이 있느냐?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겁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들, 자기 양떼를 먹이실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바로 자기 양떼를 먹이실 때 지금 어린 양들은 어린 양에게 맞게 세심하게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젖먹이는 어미 그 양들에게는 또 거기에 걸맞게 그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미래와 그 회복은 언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모든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회복과 구원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고, 어떤 참 미래도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4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 그 위로는 여러분, 죄라는 장애물이 해결될 때, 죄라는 장애물이 바로 해결되어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아마 교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성도들이, 또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장애물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로 이것을 제거하게 될 때, 그때 교회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와 회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들의 삶이 광야 같고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위한 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일터에 찾아오실 그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서 바로 이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위한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내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마지막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충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정말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이 고난의 때, 그리고 이 불확실한 때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이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내일의 찬양 62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오늘 이제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어가지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리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시고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죄라는 장애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내 삶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 삶이 광야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위한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것은 이 땅의 제국이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문, 그 희망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제 삶이지만 여호와를 위한 길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에 찾아오실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강야와 사막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한 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합심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광의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죄의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신 희망의 문을 발견하고 여호와를 위한 길을 준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여호와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갖고 계시는 능력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